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렸고요, 다른 남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율법상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이유가 있는데, 예레미야 3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남편이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들과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제의하시고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5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실 중간에 다 읽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말씀 앞에 탄식하며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고요, 이제는 과거와 단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당하는 수치를 그대로 다 당하겠습니다 라고 마치 회개의 모범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탄식과 죄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1절하고 2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면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2절은 백성들의 참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세 개의 조건문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버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온다면,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또 역겨운 것들을 내 앞에서 지워버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면, 네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진실과 공정과 정의로 맹세한다면 다른 민족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주님 안에서 찬양을 받으리라. 네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가증한 것을 치워버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맹세한다면은 살아간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만 더 살펴보면 네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 딱 잘라서 결정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 너희에게 축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바알이다. 그 헛된 것을 이제는 버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에게 걸치고 있는 다리를 잘라내는 선택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치워버리라는 거죠. 삶의 모습과 태도에서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생각했고 계획했고 판단했고 결정하고 실행했을 겁니다. 요즘 세대는 돈도 돈이지만 돈도 쓸 만큼 벌고 내가 놀고 즐기고 쉴 시간도 누리고 이런 것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신앙은 뭐냐면 자기의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기의 정서의 풍요로움을 주는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삶의 가치와 태도를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다 치우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살리시고 세우신 목적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에 인생의 가치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헌신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진실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요, 정의와 공의를 존중하고 추구하며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이방 나라와 열방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는 비전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 뭐 하면?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민족,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교하는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바알을 따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아, 나와 바알 사이에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목사로 사역을 하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하면요, 그냥 저는 제가 딱 봐도 그냥 혼합주의자입니다. 저는 매우 이기적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마음과
제 감정이 충돌할 때, 특별히 결정적일 때에는 제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제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기보다 제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눈 감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위로합니다. 거짓 위로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 자신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저와 우리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진실함으로, 타협하거나 거짓 합리화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 앞에 저의 감정과 이기적인 욕심까지 잘라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두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과 4절은 이 1, 2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 회개를 마무리 지으면서 동시에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5절부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새 출발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한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누구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물길이 타올라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농사의 이미지와 할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요, 그냥 쉽게 방향만 이렇게 딱 자동차 핸들 틀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매우 힘겨운 작업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묵은 땅은요, 그냥 오랫동안 안 쓴 땅이 아니라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 난 그래도 그동안 예배도 드렸고 사역도 했으니까 조금만 회개하면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한 번도 열매를 거두지 않았던 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저의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이 온통 전부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뒤집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묵은 땅이 주는 의미입니다. 농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 개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갈아도 나오는 게 돌이요, 수없이 쌓여있는 게 잡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처음으로 씨도 뿌려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지식과 지혜, 내가 이게 옳은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성공인 줄 알고 따랐던 가치관, 어쩌면 그게 나의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회개를 위해서 불안당 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땀 흘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땀을 흘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내 인생이 걸려있는 그 시간들을 전부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희생,
이런 대가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마치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나의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계속 섬기겠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대가를 치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존귀한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 가죽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농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아멘.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감정의 자리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생각을 주관하는 자리예요. 의지를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결정을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리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요, 백성인 우리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주관하는 자리, 의지를 주관하는 자리, 결정을 주관하는 자리, 내 모든 인생에 관여하는 자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전부라는 의미이죠. 그걸 우리는 전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대한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고쳐져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출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주간 치열하게 살다 보면 삶의 초점이 자주 흐려지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런 문제들에 빠지다 보면 내가 혹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의 아이들 도태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는 거죠.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개신교는 개혁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개혁교회의 유명한 표가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분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내가 설 수만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다 드러날 텐데 어떻게 개혁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부끄럽더라도, 고통스러워도 나의 완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
일그러진 태도를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거죠.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서 말씀을 존중하는,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은요 구원의 선포로 끝납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4절은 불순종의 혹독한 결말, 경고하면서 말씀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는 무슨 의미냐? 너희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멸망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이걸 피하려면 지금 당장 악한 행실에서 떠나야 한다 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너희의 전부를 맡겨야 한다. 하지만 5절 이하에 보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긴급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악행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다가 멸망했습니다. 말씀을 긴박하고 절박하게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자주 눈물을 주십니다.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생각과 의지와 결정하는 마음이 말씀의 다스림을 자주 거절합니다.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요, 반복되는 거예요.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죠. 반복되는데 성장과 성숙 없이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무뎌지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준비를 다 마치시고 양다리 걸치는 걸 이제는 그만해라. 하나님의 다스림, 나의 그늘 아래 어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매우 다급하고 절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가증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부끄러워지고 죄악 때문에 인한 고통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더러운 것과 악행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고요, 땀 흘려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모두 이루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